오늘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까지 화면을 따라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죄를 지은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피하고 숨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상대방의 눈을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지를 못하고 눈길을 자꾸 피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적당히 범죄하며 또 적당히 속이며 사는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그들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착각 중에서 가장 큰 착각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 본문이 길더라도 우리 모두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방금 우리들이 함께 읽은 이 시편 139편은 다윗이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가 체험적으로 얻은 신앙적인 체험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그가 잠깐 동안 범죄하게 되었을 때 다윗이 스스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고 하나님의 눈도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가진 생각만큼은 하나님이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결국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또 나의 생각과 나의 눕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도 마음도 그리고 행위도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나 보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보고 계시고 내 마음속의 동기와 목적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죄악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내가 하늘 끝까지 피했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땅 끝까지 가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고 새벽 날개를 펴고 바다 끝까지 가도 거기에 하나님은 계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피한 장소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피하거나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인간과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 인간들에게 감격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먹지 말라라고 하셨던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를 지은 순간부터 모든 것이 변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는 갑자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부담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죄가 없다면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거부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지 않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도망을 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그 사람에게 죄와 어두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라는 이 기록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정기적으로 자주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이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정기적으로 자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자주 만나 주십니다. 항상 만나 주십니다. 또 동산 안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공간과 시간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셨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그러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는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안으로 굳이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에게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동시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들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시간과 공간 안으로 제한하심으로써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제한하면서까지 아담과 하와를 정기적으로 만나고 교제하시려고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라도 저와 여러분들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 오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말하다,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축복과 감격의 시작이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들의 기도에, 우리들이 요구하는 혹은 간구하는 기도에 또 응답을 해주시며 우리들의 디테일한 각 개인의 사정까지도 다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더불어 말 그대로 친구처럼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담과 하와는 뱀의 꼬임에 빠져서 사탄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사탄의 유혹과 그 사탄의 강렬한 욕구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선악과에 손을 댔다라는 것은 악과 접촉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동일하게 에덴 동산에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계속 지키셨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날 그 시간 그 공간에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랑의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오셔서 아마도 아담아 아담아 하고 부르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올 때는요, 언제나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오세요. 만일에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오신다면 우리 인간들은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인지할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금 찾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8절 후반부를 보니까 아담과 하와는 나무 사이에, 나무 뒤에 숨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떳떳하다면 숨을 이유가 없죠. 오히려 당당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하고 숨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교회를 피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이미 병든 거예요. 사람 만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교회와 성경을 거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거부하고 있을 때 이미 그 사람은
영적인 어떤 문제 속에 있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의 얼굴뿐만 아니라 죄악은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사람들의 얼굴까지도 피하게 합니다. 죄가 없을 때는 모든 것이 투명하고 떳떳하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죄를 지으면 뭔가 모든 것이 불투명해지고 뒤끝이 흐려집니다. 그것은 어떤 부분이 병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를 때 우리들이 대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병들어 있다라는 어떤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숨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그 은혜와 축복의 교제의 연속이 진행되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번 창세기 설교에서 살펴보았던 창세기 6장 3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먹지 말라고 했던, 먹지 말아야 했던 그 나무를 보는 순간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는 유혹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유혹은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혹 자체가 이미 죄를 지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 유혹을 받아들임으로 죄악을 행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것은 죄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들의 욕망인 보는 것, 먹는 것, 그런 것들로 우리들을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자기도 먹고 자신이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아담을 따로 유혹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와만 유혹을 하면 하와는 선악과를 자기도 먹고 남편도 먹게 할 것을 사탄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아담도 같이 죄악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천국을 본 것이 아니라 지옥을 보았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얻게 된 어떤 소득은 부끄러움을 보게 된 거였어요. 전에는 그들이 부끄러움을 볼 필요도 없었고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죄는 수치감을 심어줍니다. 갑자기 자신들이 벌거벗었구나라는 사실이 부끄럽게 느껴지기 시작을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던 그 순간에 죄악에 대해서 눈을 뜨고 다 그것들을 감지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죄에 대해서 굳이 특별히 눈을 뜰 필요가 없습니다. 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만 눈을 뜨며 더욱더 깊은 은혜의 지식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사탄에 대해서 눈을 뜰 필요가 없었는데 사탄과 만나고 접촉해 버린 겁니다.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꼈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엄격결에 급하게 나뭇잎을 뜯어다가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하지만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는 그들의 수치와 죄악을 가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혹여라도 문제가 생기면 신속히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인간들이 우리들 스스로의 죄악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손대면 손댈수록 더욱더 악화될 뿐입니다. 하나의 거짓말을 하면 그것 때문에 다른 거짓말을 또 하게 됩니다. 거짓말 하나를 막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선악과의 열매는 결국 아담과 하와에게 많은 부끄러움, 고통, 영적인 목마름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나무 사이로 도망갔어요. 죄는요, 죄악의 그늘 밑으로 더 깊이 들어가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죄를 낳습니다. 죄악을 해결하는 길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 치유를 받으십시오. 우리 인생의 행위로는 수치가 가려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만 우리 인생들의 수치가 가려지고 범죄한 것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피하거나 숨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설교를 듣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께로 나오면 수치가 벗겨지고 저주와 심판은 축복으로 변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9절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심지어 죄를 짓고 배신을 해서 하나님을 피해서 우리들이 숨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늘 끝까지, 땅 끝까지, 바다 끝까지라도 찾아가서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소리 내어서 아담과 하와가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내어서 부르시며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하나님은 하와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와가 먼저 죄를 지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찾으실 법도 한데 하와를 부르시지 않으시고 아담을 부르시며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담과 하와는 부부이고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의 실수에 대해서도 부부는 함께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부부들은 서로가 잘못하면 너무 쉽게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부부들은 문제의 실수와 원인과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와가 먼저 범죄했을지라도 그 책임을 남자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한 가지 더 함께 묵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무슨 짓을 했느냐 이렇게 따져 물으시 않으시고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 질문은요,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어떤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믿음이 없는 세상의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상실한 게 있는데요, 자신의 현 주소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없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막상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허무하고 외롭고 고독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도 어떤 자신이 목표했던 목표를 성취했다 할지라도 정작 죽음 앞에 가서는 허무해하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 정말 병이 들어 죽을 때가 되면 나는 무엇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가 의미 없는 탄식을 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죽으면 죽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분명한 해답을 갖지 못한 사람은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암에 걸리면, 사업에 망하면,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삶의 의미를 각자 정의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사업이 망했다 하더라도 혹은 암이 걸렸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인생은, 우리 크리스천들의 인생은,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은 망한 것도 패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목표한 것에 다 다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들의 크리스천들의 인생은 끝난 게 아닙니다. 가난하고 병이 들어도 여전히 우리 크리스천들의 믿음의 백성들의 삶은 의미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혹여 인생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죽은 후에 가야 할 세계를 알고 있다면 우리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인생이 정리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는 이 질문은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 인생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의 질문이 창세기 16장에 한 번 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후처인 하갈이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의 핍박을 받고 광야로 쫓겨나서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가로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갔느냐라고 묻습니다. 하갈이 대답하기를
나의 여주인 사례를 피해서 도망하였나이다라고 대답을 해요. 여기서 도망이라는 말이 하갈이 직면했던 문제점의 현 주소였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사실 끝없는 도망을 하며 삶의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선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은 지명수배를 받아서 도망을 다니죠. 거창한 범죄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도 그러한 상황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부모된 분들은 다 느낄 거예요. 자녀들이 뭔가 잘못을 하고 부모님에게 뭔가 죄를 지으면 부모의 눈을 피하며 부모로부터 도망을 하게 됩니다. 부부가 서로 죄를 지으면 서로의 눈길을 피해서 서로 멀리 거리를 두며 도망을 하게 됩니다. 또 누군가 나에게 심하게 고통을 주게 되면 도망을 합니다. 국가가 악한 정치를 하면 국민들이 도망을 합니다. 기업의 회사의 사장이 잘못하면 직원들이 도망을 합니다. 남편이 너무너무 힘들게 하면 부인은 같이 살지라도 그 부인의 마음이 도망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도망하는 것을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도망하고 숨고 있는 그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너는 어디에 있느냐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너는 왜 나를 피하느냐? 첫째로, 너는 지금 왜 나를 피했느냐? 둘째로,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과거에 뭘 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그 문제를 돕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도망하여 숨어 있지 말고 나에게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라고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마, 너의 수치를 감싸주마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 속에 담아 있는 겁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로되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네. 여기서 아담은 스스로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사실 고통보다 더 무서운 거는요, 두려움입니다. 질병이 고통스럽죠. 근데 그 질병으로 인해 생기는 공포와 두려움이 그 사람을 더욱더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만 우리들의 심령 안에 일어나는 두려움과 공포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옥을 느끼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담은 바로 이 공포 속에 사로잡혔습니다. 벗었으므로. 그 벗었다라는 수치감은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주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세요. 두려움과 좌절에서 벗어나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멀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이 친히 가까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담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사람은 이 어두움에서 해방이 되지만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 가운데 나아가서도 웅크리고 등을 돌리는 사람은 여전히 빛 속에서도 여전히 어두움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주일날 이 예배 시간에 교회당에 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다 빛 안에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죄를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추고 감싸고 있는 사람의 자리는 여전히 어두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숨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줄 것입니다.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읽을 건데요. 시편 66편 18절 먼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네, 죄악과
그 죄악으로 인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피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수치와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을 만들게 돼요. 그걸 모두 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마치 친구처럼 교제하던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은 도망자의 길에 서게 된 거예요. 도망자가 갈 곳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수하는 거예요. 어디 도망갈 곳이 없어요. 자수하는 게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사람이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며 용서를 구하며 나올 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바로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자복하며 드릴 수 있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진실된 믿음으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가 다 없는 것으로, 그냥 다 용서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탕자의 비유를 한번 보면요, 탕자가 집을 나가는 순간 그의 아버지는 이미 그 자식을 용서하기로 결정했어요.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의 대가인 벌을 충분히 많이 주고 나서 용서하시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미 처음부터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결정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만일에 우리들의 주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것은 스스로 불필요한 고민과 고통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최대한 빨리 돌아오시는 것이 최선과 최고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기로 작정하셨고, 단지 진실된 믿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며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모든 어두움은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어두움을 몰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비결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어두움과 악한 영은 즉각적으로 떠나가고 악한 습관과 무거운 짐조차도 점차 멀어지게 될 겁니다. 두려움과 절망과 병들게 했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다 멀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부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것이 최고의 상담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마음 상담 치유의 중요한 은혜의 요소예요.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상담자세요. 최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숨거나 거짓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겸손히 죄를 자복하고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범죄하였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자복하지 못하고 아담처럼 숨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방법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며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얻으며 하나님 안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이 나에게 주어졌구나라는 이 사실과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베푸신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그 주의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와 찬송과 찬양을 드립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하여 그들 스스로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부르시며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주님, 나를 이끄시고 나를 붙드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죄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이 세상의 악한 유혹과 죄악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죄악으로부터 유혹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물리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정말 혹여라도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죄악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뿐만 아니라 특별히 영혼구원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 가운데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